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육신적으로 접근을 자꾸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나같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될 것 같은데 그럼 왕 되면 당연히 나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제 그걸 기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늘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지금 본인은 배와 금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예수가 죽는다면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 계셔야 왕 되고 내가 출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극구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요, 베드로에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자꾸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계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심만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된 모습들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12제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죠.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나까지도 죽이겠지. 두려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다 이제 본 거죠. 근데 세상 기준 다 그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뭐가 있겠어요? 끝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오해가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이제 끝이구나. 그럼 나라도 살려면 도망치는 중에 이제 누가복음 24기 나오죠. 여러분, 도망은요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과 의학적으로 보니까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창자국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못자국난 손바닥에 한번 네 손가락 넣어보고 날 좀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야.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그 헛된 얘기다. 너희가 허상을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나사렛 출신 주제에, 거짓말 출신 주제에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거기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보았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그는 당연히 신성 모독죄를 보면서 당연히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뭘로 봤냐면 단순한 형벌로 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니 신성 모독죄로 형벌받아 죽은 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죠. 그분이 그리스도고 말하니 스데반 집사 살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오해된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모르진 않을 겁니다. 불신자도 다 아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연결됩니까? 혹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 아니야, 이렇게 본 사람.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고 체험되고 그와 관계없고요. 단 하나, 기독교니까 당연히 십자가 말하겠지. 교리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뭐죠? 그게 과거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사건.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다 보니요. 자꾸 뭐예요? 이거죠. 현실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라고 관념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퀘션이 들어가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설교는 들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이번에도 뭡니까? 경상도가 어디죠? 화재난데 장로님? 울진 삼척. 뉴스에 나왔더라니까요. 자, 어떤 젊은이가 자기 이모입니까? 노인 어른을 모시고 급히 피난, 신발도 못 신고 다급하게 피난 온 거예요. 차에 가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화염이 막 차에 닿으니까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근데 이모님이 기겁을 해가지고, 야, 네 이모부 안 나왔잖아. 그 말 듣고 이 젊은 조카가요, 목숨 걸고요, 화염을 뜨고 차를 몰고 돌아가서는요, 실신에 있는 자기 이모부를 구조한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린 조카인데 그냥 조카로 보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인데요. 그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불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요. 근데 그게 해자가 돼가지고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불길을 뚫고서 들어가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을 건졌어요? 보통 사건 아니죠. 자,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보통 사건 아니겠죠. 그게 진짜라면, 정말 그게 내게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늘 우리 부모님이 늘 하던 얘기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늘 말한 거니까 당연히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요.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거기에 대한 감사도, 거기에 대한 복음의 내용도 갖지 못한, 그러니까 내용만 믿을 뿐이지, 겉으로만 믿을 뿐이지 그 속에는 생명을 갖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요, 한번 진짜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못한 지 벌써 3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식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제 떡을 먼저 받잖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 지나가니까 순서대로 떡 입에 삼키고 오물오물 핸드폰 보면서 오물오물 낙서하면서 오물오물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한 번쯤은 그래, 이 떡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지 그 떡을 먹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39대의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이런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으셨는데, 내가 당할 고통이었는데 생각하면은요 그냥 씹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포도주 받잖아요. 홀짝 마십니다. 그걸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죠. 무슨 형식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서만으로 십자가와 과연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입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은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3대 4대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없다면 그건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 수 있어도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무슨 뭐 경건하기 위해서, 뭐 도덕적인 걸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뭐 배고픈 자 먹이기 위해서, 아픈 자 고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끝내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놀러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맞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맞다면 이 자리는 행복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원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반복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였죠?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은 뭐죠? 단 이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매일같이 양과 소, 비둘기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양을 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죽기는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희생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완전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예표예요. 아직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는 거야. 너의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널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완전한 사건 아니에요.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신 제사 방법은요, 구약처럼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양이나 소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건 교리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책의 기록으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원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6장 4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원죄 문제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내 창세기 3장 저주의 문제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멸망으로 갔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그 문제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세례가 뭡니까? 내 창세기 3장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을 찍어서 이마에 찢는 그 세례, 아니면 물에 담기는 침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살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근성들이 계속 꿈틀꿈틀 일어나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착각하고 틀린 생각들이 내 속에도 자꾸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뭔가 선악과라는 그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내 생각에 잡히고 내 잘못된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사단이 나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때로는 생각에 잡혀서, 과거 상처에 또 걸려들어서, 사람들과의 갈등에 또 잡혀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고 불신앙하다 보니 하나님이 또 안 믿어질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속에는 이게 많아요. 왜 이렇게 죄성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박살 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알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무가치한 존재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를 스스로 판단을 해요. 자기를 스스로 자꾸 올감해요.
나 같은 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요 외적인 거 보면 간단한 거죠. 어린 놈이 노예 주제에 집까지 깨 누가 노예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안 봐요. 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준대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바꾸세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힘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우리의 옛사람.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 옛사람. 구원 받기 이전에 내 옛사람.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불신앙에 허덕이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멸망을 얻은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다시 한번 봐요. 6절에 다시 한번 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창세기 3장 끝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사망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단순하게 교리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죄의 몸이 주고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아니하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심부름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문제에 끌려가고 낙심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요. 여러분 진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본인이 어떻게 사단에게 끌려갑니까? 그래. 자기 생각에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환경과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속는 내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기억하세요. 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뭔가에 바꾸면 안 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새 생명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원죄도 같이 죽고 하나님 떠났던 문제도 죽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던 운명의 문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는데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은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안 죽고 버틸 사람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단순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의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근본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인생에게는요, 영원한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게 심판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재림의 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주관 속에 있다.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은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 많죠? 100% 거짓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올 걸 모르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라 했죠? 수많은 전쟁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핵무기 왜 눈독 들입니까? 왜 신무기를 그렇게 만듭니까? 왜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30%씩 투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니까? 왜 전 세계가 지금 막 경제 제재를 합니까?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 재래식 전쟁뿐만 그게 사이버 전쟁, 지금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21세기에 아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 아프리카만 해도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없습니까?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수많은 아사자, 거기다 지진,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의 안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요. 저 울산입니까? 기껏해야 4도 안 돼요. 4 정도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아파트 붕괴되고 아파트가 막 기울어지고 사람 두려워 도망치고 그러니 일본 같은 데는요. 지진 8, 9 터지니 어떻게 돼? 도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예요. 지진 문제요. 안전지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법이 성행합니다. 법치국가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불법이 성행합니까? 거기다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더 강팍해져요. 더 사람들이 살기가 무서워져요. 산길을 가다가 짐승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원수가 됩니까? 왜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싸움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사람이 등 돌리고 파가 갈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분쟁하고 다툽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여기저기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죠? 아직 말세 지말이지만 때는 아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기준, 재림의 기준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는 변명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는 그 일들이요, 그냥 교리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되어지고요, 신앙에 좀 깊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6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뭘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운명에 잡혔어요. 사단의 종노릇했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 종노릇한 자가 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의인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의인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행위, 세상적인 잣대를 보면은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한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말한 대로 뻔뻔하게 살란 말이냐? 아니죠. 양심은 더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요, 더 복음으로 세워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한번 소통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불신앙이 잠겨버리면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어요.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하고 관계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뭔 얘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탄이, 사망의 권세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어떻게 잡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상 내가 비록 못나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응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비록 사단에게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꾸 불신앙 사단이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고 또 불신앙으로 흔들리고, 또 시험 하나 딱 던져주면 시험에 또 잡혀가지고 허덕이고, 육신적인 문제 딱 던져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없다고 또 아우성치고.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남자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학생들 그때 고무줄 얼마나 많이 놀렸습니까? 근데 연필깎이 칼로요 가가지고 저 툭 끊고 도망가고. 근데 여학생들이 보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푹 주저앉아 울고 그러지 마고 울고 불고 땡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재밌잖아요. 그런 애들은 밥이죠, 남자들의. 근데 독한 여자애들이 있더라니까요. 남자애들이 딱 끊고 도망가잖아요. 미친놈. 그리고 묶어서 다시 놀아.
열받잖아요. 또 끊어봅니다. 미친놈. 또 묻고. 걔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거들떠도 안 보게 만드셔야 돼요. 아우, 질린 인간 저거. 저건 독종이야. 예수 믿는 독종이야. 이렇게 만들어야죠. 저건 내 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문제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아직 멀리 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에도 소용없고 기도에도 응답 없고 별 호되가 달떨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한테 질리게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사단이 여러분한테 너무 친근하고 또 갖고 놀고 싶고 막 이용하고 싶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오늘 그 말씀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서 살 이유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따라합시다. 생각 바로 하자.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종교 무늬만 갖고 주일날 왔다가 또 가버리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고 뭐 말씀하고 없고 기도 없이 전도와 관심 없이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새 생명은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거 귀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성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여러분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신분이요, 사단과 끝난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원죄 문제와 해결된 완전한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고 속고 이용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신분이 아닌데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 못 받았고 운명에 갇혀 산다면 그게 편하게 사는 거죠. 뭐 순리 따라 운명 따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운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는 어떤 근성으로 살 거냔 말이죠. 성경 몇 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모든 태어난 시간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못. 뭐가요? 죄가, 그 말은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신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요.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라. 사단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럼 뭐가 된 거죠?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여기 죄의 무기, 의의 무기 그랬어요. 죄의 무기로 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 불신앙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 교회를 분쟁하게 자꾸 만드는 사람, 이상하게 나만 만나면 자꾸 그 사람들이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고 말씀 놓치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 죄의 병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의 병기가 뭡니까? 의의 병기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의의 병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렘넌트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까지요, 죄의 병기로 역할을 안 했어요. 의의 병기로 했어요. 나를 팔았던 형들조차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집에 사는 주인 집 사람들이요, 노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의 힘입니까? 아니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의의 병기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언약을 알아가고 예배 속에 살아가고 렘넌트로 성장하는, 그게 의의 병기로 사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 중지자들이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렘넌트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의의 병기 돼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이 의의 병기 되면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가 단순하게 거부로 끝났습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사업하는 이유, 돈 벌고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뭡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자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운명에서 해방받은 행복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이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